삼교구를 섬기고 있는 정지수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을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고난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 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신 적 혹시 있으세요? 저만 있죠. 그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세요? 살아있음을 좀 느끼고 싶을 때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을 때 어디를 가세요? 산부인과는 함부로 못 가잖아요. 애를 또 낳아야 되니까. 제가 셋인데 또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못 가요. 넷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디 가야 할까요? 학교 앞에 가면 될까요? 청소년부 있는 학교 앞에. 제가 이제 청소년부 사역할 때 학교 앞에 한번 가본 적 있거든요. 등교 시간에. 걔들은 좀비입니다. 걔들은 너무 신기해요. 걔들은 항상 15도가 굽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여자들은 항상 이렇게 앞으로 우리 한번 항상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걔들은 학교를 가는데 학교가 중력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중력에 이끌려서 학교로 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학교가 중력이 있어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막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학교로 가요. 걔들을 바라보면서 와, 니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혹시 달성공원 새벽 시장 아세요? 달성공원 새벽 시장? 달성공원에 가면 새벽 시장이 열려요. 달성공원에 이게 동물원만 있는 게 아니라 새벽 시장도 있거든요. 그 새벽 시장에 가면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장사를 해요. 근데 거기 가면 정말 활기차요. 되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이제 일하시려고 국수도 드시고 오뎅도 드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술도 드시고 이렇게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그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장에서 음식도 판매하는 그런 곳이 달성공원 새벽 시장이거든요. 저는 달성공원 새벽 시장에 가면 오히려 더 살아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뭔가 살아있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보다 살 날이 훨씬 많습니다. 힘도 있고 시간도 있고 머리도 있고 더 좋습니다. 근데 청소년들 보면 전 좀비 같습니다. 반면에 달성공원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청소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살 날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살아온 날보다 죽을 날들이 더 가까운 게 그 어르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와,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나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체 능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엘리사 그리고 한 명은 요아스입니다. 엘리사의 상황을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죽을 병이 들매라고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정말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학자들은 오늘 마지막에 엘리사가 죽었는 이 죽자 이 뼈가 닿아서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이 사건이 엘리사의 마지막 기적이라 보고 딱 갑절에 기적을 베풀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엘리사도 죽습니다.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그러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4절 말씀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요아스가 왜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진짜 아빠일까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빠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엘리사를 이렇게 할까요? 엘리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엘리사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이게요? 잔소리 하는 사람이게요? 잔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 아빠가 아닌데 잔소리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슬퍼야 돼요? 기뻐야 돼요? 조금 슬플 수는 있죠. 근데 잔소리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 내 아빠도 아닌데. 기쁘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요 라고 이렇게 울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울까요? 너무 슬퍼서?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울까요?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마지막 보루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게 전장에 계속 읽어보면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아람의 침략을 막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기도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엘리사의 침략을 막았던 아람의 침략을 막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보고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으니까 당신이 죽으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누구의 손에서 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슬프니까 이제 정말 대단한 국방부 장관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막 눈물 흘려요. 그때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5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그러니까 활과 화살을 가져와 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엘리사의 말대로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왜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했을까요? 열왕기하 13장 16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활을 잡으라고 시킵니다. 요아스는 활을 잡았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손을 왕손 위에 이렇게 얹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아스가 활을 잡은 손 위에 엘리사의 손이 이렇게 얹혀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제 죽을 사람이잖아요. 곧 죽을 사람이 지금 이렇게 뭔가 일을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뭔가를 하겠다. 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안 느껴지세요? 예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지금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녀들이 앞에 이제 서 있어요. 이게 앉아 있어요. 엄마, 아빠 서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해요. 종이 가져와. 이렇게 얘기해요. 종이 가져와. 그러면 자식들은 뭘 생각할까요? 엄마 뭐 쓸라 하나? 펜 가져와. 제가 엄마 펜 가져왔어요. 그러면 자식들은 뭘 생각할까요? 엄마 아빠가 마지막 유언할 거다 이런 생각할 거잖아요. 그럼 못해 처먹은 자식들은 통장 비밀번호 알려준다 이런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이 죽을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거며 어떤 상징적인 일을 할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동쪽 창문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동쪽 창문을 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쪽에다 활을 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활을 쏘라고 말하면서 이게 활의 의미 부여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그러니까 이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럼 왜 동쪽으로 열으라고 했을까요? 왜 동쪽일까요? 동쪽 이쪽인가? 왜 동쪽일까요? 동쪽에 아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있는 그 동쪽에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면서 이거는 구원의 화살입니다라고 의미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의 화살이 아람으로 간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아람이 박살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으로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17절 하반절에 보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전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지금 상징적인 행동으로도 말로도 당신이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의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엘리사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엘리사는 마지막에 죽잖아요. 내가 죽으면 북이스라엘을 힘들어져요. 그래서 요아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신다.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입니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요아스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화정무 목사님은 저 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만 잘 들었지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화정무 목사님이 저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저에게 오셔서 정 목사 당신은 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목사님 이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너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나를 통해서 뭔가 시대를 변화시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뭔가 할만하잖아요. 이게 뭔가 아드레날린이 오잖아요. 안 그런가요? 오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이지만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선지자를 가리켜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여한 자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선지자가 말하는 건 100%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00%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는 100%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은 아람 군대를 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엘리사는 말씀으로 그리고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도 합니다.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하매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치니라.
엘리사 이제 요아스에게 말해요. 화살 집으라고. 화살을 집었어요. 이 화살이 뭘 의미한다 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아람을 치는 화살이잖아요. 그러면 이 화살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화살을 땅에 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몇 번 쳐야 돼요? 몇 번 쳐야 돼요? 화살 부러질 정도로 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요아스는 딱 몇 번 치냐면 3번만 쳐요. 성도님들, 내가 지금 재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재정 때문에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재정이 좀 풀리게 해달라고. 좀 너무 힘듭니다. 재정에 너무 고난이 있습니다. 좀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럴 일 없지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환상의 버튼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딱 버튼을 누르시고 버튼에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제가 손을 딱 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손에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딱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버튼이 네 통장 잔액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버튼을 눌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버튼 몇 번 누르시겠어요? 버튼 부서질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호와에 위한 구원의 화살이에요. 근데 그 화살을 가지고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을 몇 번 쳐야 돼요? 만약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하기 이런 거 시켰으면 완전 화살이 그냥 부러지는 정도로 쳤을걸요. 근데 요아스는 딱 3번만 칩니다. 딱 3번. 성경에 보면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좋은 숫자잖아요. 긍정적인 숫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숫자예요. 엘리사가 뭐라 해요? 당신은 3번밖에 안 쳤다고. 그래서 13장 19절에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왕이 6번은 쳤어야 됐다고. 6번 쳤으면 아람을 아예 진멸시켰다고, 끝장냈을 거라고. 근데 당신이 3번밖에 안 쳤으니까 3번만 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엘리사는 이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엘리사는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곧 죽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바로 보면 바로 죽어요. 그런데 누가 살아있는 사람 같으세요? 엘리사가 살아있는 사람 같으세요? 아니면 요아스가 살아있는 사람 같으세요?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가 살아있는 사람 같으세요? 아니면 사지 멀쩡한 요아스가 살아있는 사람 같으세요? 엘리사 같지 않으세요? 저는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가 더 살아있는 사람 같습니다. 사실 그 상황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엘리사 같습니다. 반면에 요아스는 젊어요. 살 날도 많아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 같아요. 성도님은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엘리사입니까? 요아스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올까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고민하고 묵상해 봤습니다. 무엇이 이 둘의 차이를 만들었을까? 왜 엘리사는 죽어가면서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요아스는 멀쩡히 살 날이 그렇게 많은데도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처럼 살아갈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명이 없나? 꿈이 없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갈망이 없나? 열망이 없나? 소망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다합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게 엘리사입니다. 지금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대언하는 게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갈망, 열망, 소망도 있어 봅니다. 내가 죽으면 이제 북이스라엘 내가 없으니까 요아스 당신을 통해서라도 북이스라엘에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나라를 살리려는 갈망과 열망과 소망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다릅니다. 어떻게 왕으로서 이렇게 사명감이 없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왕이면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화살이다 그러면 그 사명 다하기까지 한번 막 부셔봐야죠. 또 갈망과 열망과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엘리사가 이런 예언을 해줬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줬으면, 와 그래 내가 힘이 없더라도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가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할 법도 한데 그런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장로 임직을 3번 떨어지셨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죠. 장로님의 아내 권사님은 한 번의 권사님이 되셨거든요.
권사님이 이 장로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약간 제가 슬픔 보이시더라고요. 여하튼 이 장로님께서 이제 3수 만에 장로가 되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3년 만에 은퇴했어요. 장로가 되고. 장로가 3수 했으면 이제 은퇴까지 하려야 되는데 자기가 3년 만에 은퇴를 했어요. 나이도 안 되는데. 그 은퇴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꿈과 사명은 북한 선교에 있다고. 더 늙으면 북한 선교 준비 못 한다고. 딱 3년만 하고 은퇴하시고 바로 북한 선교 준비하셨어요. 전 이 장모님을 보면서 나이가 있어도 와 진짜 살아있는 인생 같다. 팔딱팔딱거린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꿈과 소망과 사명과 갈망과 사명도 없이 살아가는 어떤 아이들을 바라보며 와 저거는 진짜 죽어가는 아이들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장모님이 더 살아 보였습니다. 지금 엘리사와 요아스의 차이점이 이런 갈망, 열망, 소망, 꿈, 존재의 유무가 이 둘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갈망과 열망과 사명과 꿈과 소망은 헛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열망과 갈망과 소망과 사명과 꿈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아스와 엘리사의 차이점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아스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보이십니까? 없어 보입니다. 지금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엘리사의 죽음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죽음 때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가 죽으면 우리나라는 끝이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엘리사 그 자신 사람을 믿고 있는 게 지금 요아스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세요. 동쪽으로 쏘세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이 믿어야 될 거는 죽어가는 내가 아니라 이제 사라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라고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바닥에 3번밖에 안 치죠. 요아스는 사람인 엘리사는 믿었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요아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장에 가면 엘리야의 승천 앞에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과 오늘 본문이 좀 많이 비슷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가기 전에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하나님께 가지만 엘리사는 죽어서 하나님께 가기도 합니다. 그 앞에서 지금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한 사람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하 2장과 오늘 본문입니다. 그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를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똑같이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사와 요아스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요단강을 이렇게 옷을 딱 찢어가지고 툭툭 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갈 때 회류 바람이 훅 와가지고 엘리야는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 내게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거야 엘리야인 내가. 그럼 엘리사 니는 나에게 뭘 구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한 요아스와 많이 다르죠. 요아스는 딱 3번 맞췄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당신이 없어져도 당신이 한 그 모든 사역에 2배가 되는 걸 나에게 달라라고 지금 요구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엘리사는 꿈도 있고 열정도 있고 소망도 있고 갈망도 있고 사명감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열정과 소망과 꿈을 엘리야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얻으려고 하면 그건 헛된 겁니다. 왜냐면 엘리야는 죽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에게 그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혼자 남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와요. 건너올 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는 건너니라. 엘리사가 누굴 구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 부정일까요? 불평일까요? 탄식일까요? 아니죠.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임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도 하셨잖아요. 그럼 나에게도 해 주셔야죠. 라는 마음으로 엘리사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엘리사는 마지막에 죽어가지만 살아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요아스는 그렇게 살아갈 날이 많지만 죽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요아스입니까? 엘리사입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죽어가나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요아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그의 소망은 오직 엘리사 인간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살았지만 죽은 자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런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죽어가나 살아있는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어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사도 바울도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는 죽은 자 같습니다. 사실 또 본질적으로 죽는 자도 맞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다만 죽어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내가 죽어간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힘든 게 너무 힘듭니다. 교구에 보면 정말 여러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 계십니다. 몸이 아파서 이제 암으로 몇 달밖에 못 산다라는 소식을 듣는 분도 있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죽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만나서 신방을 해보면 항상 이런 말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난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나는 왜 아파야 해요? 나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나는 왜 힘들어야 해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을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어도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줄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의 이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저는 이 말씀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엘리사는 지금 죽을 병이 들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죄를 지었을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엘리사도 죄를 지었을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면 엘리사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반면에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 끝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 죽여주세요 하나님, 얘는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들어가요? 호렙산 동굴에 들어가서 삐져가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찾아가가지고 엘리야야 막 또 어르고 달래가지고 방구석에 들어간 내 아들내미 딸내미처럼 똑똑똑 괜찮나 그래 어르고 달래가지고 또 사명 주고. 그게 엘리야였어요. 근데 엘리사는요, 성경만 읽어보면 엘리사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참 웃기죠. 그런 엘리야는 하느님 죽음도 안 받고 하늘로 올라가고, 아무 잘못도 안 한 것 같은 엘리사는 죽을 병에 들어서 죽고 있어요. 선지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나라 살렸고 사람 구했고, 그런데 그런 엘리사가 평안히 살다가 죽었더라,
평안히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갔다가 아니라 죽을 병이 들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선지자로서 사명을 다한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 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내 삶의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 드라마에 보면 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한 산모가 나옵니다. 이 산모가 18주가 되었는데 이제 양수 파열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딱 4주만 지나면 어떻게든 애를 꺼낼 수 있어서 이 산모가 아이를 너무나 그리워해서 기다립니다. 참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타깝게 나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산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제가 뭘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라고 이제 자책합니다. 엄마니까. 그때 주인공 의사가 이런 편지를 씁니다.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에게 생길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산모는 이제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 상과학 교과서 편찬 위원들이 일부러 첫 장에 실어둔 거라 하더라고요.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에게 생길 수 있다. 이제 한 생명을 낳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때때로 불행한 일이 당신같이 좋은 사람에게 생길 수 있다라고 일부러 써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엘리사만큼은 아니지만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중국병에 걸린 엘리사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런데 재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 살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았는데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죽어갈 때에 가만히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도 살아있는 엘리사처럼 죽어가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엘리사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엘리사에 통하셔 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은 이루십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묘실에 닿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기적이 말하는 바는 뭘까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적을 통해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말씀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죽은 뼈의 시체들이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엘리사가 죽어서 시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엘리야의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22절부터 읽어보면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요아스가 이기게 됩니다. 근데 그 이길 때에 이런 말씀 써야 되지 않아요?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래 써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하시냐면 열왕기하 13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엘리사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으신 세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엘리사는 죽어서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한 말씀은 어떻게 보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없어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나 너희들을 살릴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은 없어집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는 엘리사이기에 그 엘리사는 죽어가나 살아있는 자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리셨습니까?
어떤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죽을 것 같으십니까? 뭐 각자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나는 죽어가도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에 어머니가 친정에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저 어머니가 저한테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해주셨는데 제가 목사 하겠다라고 하니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이제 임신하고 나서 할머니가 이제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외할머니께서.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얹어서 항상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하신 게 뭐냐 하면 얘는 목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엄마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엄마가 이제 저희가 목회하겠다고 26살 때쯤에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기도대로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외할머니는 제가 목사가 되는 걸 못 보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신기하죠? 할머니는 없는데 할머니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 약속한 그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가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성도님들도 그러신 거 아니에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지상 대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야 너 복음 전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2000년 전 일이에요. 2000년 전 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시대에 학벌 좋은 사람, 문벌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갈릴리 총구석에 있는 어부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전하는 말을 누가 듣겠어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말도 안 되는 능력 없는 사도들이 전했고 300년이 넘는 박해를 지나서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믿게 되었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가 믿었잖아요. 그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으나 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잖아요.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여러 가지 고난으로 죽어가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나를 보시면서 2000년 전에 말도 안 되는 복음이 지금 내가 믿은 나를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죽어가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